바울의 사도권,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있었던 기독교계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가 있다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또 한 시대가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희 50년대, 60년대를 지나가면서 70년대 가장 힘들 때 그분과 함께 같이 희망을 품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데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런 사명들을 우리도 잘 감당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시죠? 존경하던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많이 뜨셨어요. 제가 참 존경하던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교단 중형교회 김창인 목사님 있었는데 그런 세상 뜨셨어요. 또 동덕교회 최훈 목사님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 세상 뜨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던 은사 가운데 우리 박윤술 목사님, 그분도 세상 뜨셨어요. 장례식 치르는 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여기 원천동 합동신학원 그 뒷동산에 그분이 묻히셨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는 이렇게 빨리빨리 저물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고, 또 제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힘대로 잘 감당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감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어제 그 문득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하관식 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실 때 파주의 오산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땅을 파고 거기에 묻히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회를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할 일이 있어 우리들의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 놓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일감들을 우리도 또 힘껏 감당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새롭게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가 한때는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막 생명을 다해서 핍박을 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자기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무섭게 핍박을 하던 이분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런 핍박자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위대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지를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전에 그렇게 우리 성경도 보면 마지막 절에 전에 그렇게 핍박하던 그 믿음을 지금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저들이 돌렸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거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핍박자를 변해서 전도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회방자를 바꾸어서 위대한 그런 증거자로 하나님 변화시켜서 얼마든지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질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이권도 제일 변화시키기 어려운 게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시키잖아요.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리아한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아시아 땅을 중심해서 전도를 하게 하고, 또 2차 여러분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게 하고, 마지막에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포로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순교를 이렇게 당하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함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스데반 집사님이 바울이 주동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핍박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스데반 집사님의 희생의 그런 이 순교 후에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꼽히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희생 후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변화가 꼽힐 수 있습니다. 그러죠? 오늘 남편들이 신앙으로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 힘드신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어머니들의 희생의, 기도의 희생의 걸음 후에 여러분 얼마인지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변화되리라고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찬양하려고 했던 그런 그 기독교의 위대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친 이런 순교자가 되리라고 꿈이라도 꿨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여러분 14권이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면 이거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여러분 걸음을 계속해서 뿌리는, 희생의 씨를 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을 바꿀 수 있는 나도 바꿀 수 있어요. 나도 바꿀 수 있어요. 믿음으로 희망을 갖고 기도하면 나 자신도 변화되고 바꿔집니다. 그러죠. 무지한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만 있고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기독교의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께서 1차 전도 여행할 때 수리아 지역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당해가지고 이쪽 여러분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이쪽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서 밤빌리아 아탈리아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위로에서 쭉 산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맥으로 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쪽 일대에 쭉 전도를 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 지역 아닙니까? 그러죠. 거기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인 거죠. 정말 힘을 다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이 위대한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 된 분들, 이분들이 거기 올라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기들만 독단적인 독점적인 특권인 줄 알았는데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선 이 사람들이 이런 쓰잘머리 없는 일에 열심을 품고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 갈라디아 교우들이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소위 개척교회 성도들인데 이런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혼란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예수만 믿고서는 우리 죄를 씻고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라 그러면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율법의 전통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율법에서 얘기하는 가장 소중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의 전통적인 그런 교훈인 날과 달과 해와 일 이런 것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지금 구원받다가 좋아하지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 좀 들어와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구원 문제를 가지고 유대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어려움을 주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딱 바로 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뭘 갖다붙다 거기서 하나둘 어떻게 뭘 덧붙여가지고 구원을 완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100%.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 무슨 할례를 하고 거기서 무슨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해를 지킵니까? 이거 헛된 소리들 하지 말고 빨리 돌아들 가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하고서 이렇게 딱 결단해가지고 딱 물리쳤으면 괜찮은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게 전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누가 와가지고 살금살금 몰래 들어와서 살금살금 얘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만 귀를 좀 기울였다가 정말 그러네 그 말도 일리가 있네 하고선 거기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할례도 아직 못 받았는데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 절기도 유대인의 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기가 7대 절기가 많은데 그러죠? 6월절 또 여러 번 하시는 대로 그러죠? 맥주절 또 대속제일 또 나팔절 또 여러 번 초막절 해서 전부 우리가 지켜야 또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뭘 지켜야 행위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안 되고 거기다 플러스 행위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갖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마음에 막 혼돈이 되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그런 그 혼돈스러운 그런 괴로운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수리아 안디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더니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격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막 그냥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그런가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선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헛된 그런 이야기를 전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돈이 되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갈팡질팡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영적 실력 위에 영적인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있지는 못한가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쓴 것이 갈라디아 서입니다. 6장에 걸쳐서 그러죠.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리지만은 갈라디아서에는 감사에 대한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격앙된 그런 거짓 진리를 듣고 거기에 흔들거리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격앙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구원 문제에 대해서 축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몰라도 구원 문제는 이건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구원의 문제는 그러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흔들흔들 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 거지 그 이상 또 거기다가 뭘 또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다 덧붙여야 됩니까? 그러죠. 여기 말씀 그대로 할례를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할례 받으려고 그러면 힘든데. 그러죠. 건강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몰라도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유익한 면들이 많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거를 구원 문제와 연결시키는 이런 악한 이단적인 그런 악한 무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도 힘든 사실을 이제 겨우 예수 믿고 구원의 즐거운 가운데 막 감격하고 기뻐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율법의 무거운 짐을 콱 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힘이 있을 때, 좀 성장했을 때 하는 얘기지. 그러죠?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잘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서 안내해주고
우선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보살펴 준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그러죠. 그 다음에는 가르칠 것이 많이 있죠. 언제까지나 애기 노릇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교회 섬기는 것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11조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봉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도 가르쳐주고, 선배 성도님들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도 가르쳐주고, 목사님을 또 어떻게 섬기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런 거 모르면 안 되죠. 예수 믿은 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런 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너무 이게 날마다 뭐 애기짓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가르쳐줘야죠.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이런 겨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무거운 짐을 팍 얹어놓는 건 정말 미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 거짓교, 여기 갈라디아서에는 거짓교사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짓교사들 들어가서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셨습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잘 성장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또 잘못할 수 있죠. 그러죠? 그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러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안내를 해나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 믿고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들어와 보니까 모든 게 다 낯설어요. 그러죠? 어디 간지 꼬다는 보리자루야.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우리 연인 관계인 그 형제하고 자매 두 분이, 그렇게 저하고 딱 밀착돼가지고 마치 영적인 부모처럼 저를 한 단계 안내를 해주고 끌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인도해 주어서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형제님은 그 당시에 전문대학교 1학년 형제였었는데 아주 기타를 잘 치는 아주 그 감수성이 풍성한 이런 형제였었는데 교회에서도 보면 청년회 때 늘 찬양 인도를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이게 은혜를 끼쳤던 자매고 형제고 또 그 애인은 이 무당집 딸이었었는데 그 무당집에서 어떻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이 형제여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연인 관계 두 분이 저를 그렇게 차분차분 안내를 잘 해주셨어요.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가르쳐주고 성경 보는 것도 가르쳐주고 헌금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어 1년 만에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목사까지 됐는데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어디 계시든지 살아계실 텐데 그분 만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자매는 무당집 따님인데 그 자기 무당 그 구타는 자기 가족들이 너무 안 돼서 늘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낮이 눈물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열렬하게 기도하고 무당집 다니니까 예수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가족들한테 핍박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래도 참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참 그렇게 참 좋더라고요 보기가.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이렇게 그 담장 밑에 천막 쳐놓고 사는 아주 가난한 집이었었는데 이 돌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이 자매가 방 위에 돌이 깔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직사했어요. 이 자매가 직사하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온 가족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야, 참 기도대로 되는구나. 정말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오죽이나 많이 비가 내렸으면 축대가 다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근데 축대 바로 밑에 옛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이거 치고 스레트 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예전에 어려울 때에는 그렇게 살던 가정인데 다른 가족들은 다 온전한데 이 자매 위에만 그 큰 돌이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매의 기도대로 온 가지 예수 믿고 무당짓 하는 거 다 끊고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그 자매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유족들이 다 나와서 예수 믿는 그 광경을 교회에서 저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고 지금까지 그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귀한 것처럼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죠? 연세가 높은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시급합니다. 전도가 시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급하게 전도해서 그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뭐 상급은 나중에 상급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것이니까 상급은 그만두고 우선 천국에는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국은 상급 뭐 있다 없다 그건 떠나서 우선 천국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합격은 뭐 꼴찌로 합격하든 중간으로 합격하든 1등으로 합격 우선 천국을 합격해 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아직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시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구나. 그러시면요 정확하게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확실하게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렇지 않다가 문제 생기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원하나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합니다.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까? 그러면요 정말 부인도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책망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죠?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만큼 뿌려놓은 희생의 걸음걸이 위에 거기에 구원의 꽃을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주님도 저와 여러분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큰 그런 이 희생을 하잖아요. 도살장의 그런 양과 같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처참한 죽음의 희생의 걸음 위에 저와 여러분 구원의 꽃을 피우게 하신 거 한 것인데 너무 우리가 상대방 영혼 구원하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이 앞으로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선 우리의 예루살렘, 온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까지 그랬으니까 우선 가까운 데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금방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찾아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이요 했던 아주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여러분 이렇게 뭉개버립니다. 저분은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바울이 했던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 틀려지거든요. 그러죠? 메신저가 지금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해놓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이 다 믿을 말이 못 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에 그렇게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100%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다.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기다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읽은 목수가 들어와가지고요 문짝을 잘 짜놨어요. 그래 딱 맞춰놨어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여러분 아마추어가 와가지고 그 옆에다가 뭐 나무짝 대고 뭐 이거 대고 저거 대면 그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여러분 딱 짜가지고 딱 맞춰놨는데 거기다가 뭘 여기다 이걸 더하고 저거다 뭘 저걸 더하고 그러려고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는데 거기다 무슨 할례를 덧붙이고 혹을 갖다 덧붙이느냐고 나를 덧붙이고 이런 탈을 덧붙이고 이래가지고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왜 이 단순한 일을 그러죠?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못된 사람인지 몰라요. 요새 이단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요새 이단도요 예수 얘기해요. 예수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도용을 딱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 제7일 안 지켜보세요. 토요일날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토요일날 안식일 안 지킨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 안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유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이 뭔가? 유월절이,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성찬식과 같은 거잖아요. 예? 그걸 안 지키면 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이런 날강도 같은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걸 구원의 문제에다 갖다 연결을 시켜요? 사람 꼼짝 움쩍도 못하게. 그러잖아요. 이 거룩한 구원, 이 영광스러운 구원, 이 위대한 구원의 문제를 왜 그렇게 여러분 그런 문제 가지고 갖다가 연결을 시키느냐고요. 말이 됩니까? 괘씸한 것들이지. 그러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엄밀히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자꾸 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분도 아니고 그분의 말을 여러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그 말 신뢰하면 큰일 납니다.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고. 살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도성을 부의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제 설교를 듣습니까? 그거는요, 제 인격을 믿고,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혼의 목자라는 걸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듣는 거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요, 아멘! 그렇게 믿어버리잖아요. 물론 콩으로 매주 쓴다는 말은 안 하지. 여러분처럼 여러 가지로 여러분 박식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현대 우리처럼 많은 것을 여러분 분별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콩으로 매주를 씁니다. 그러겠어요. 아무렴.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로서의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걸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 제 메시지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죠. 그러나 우리 목사는 부족한 면이 많지, 단점도 많고, 그러나 저분은 내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신 내 목자야.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그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어떤 개념? 내 교회 개념.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성덕교회 다니죠. 내 교회, 성덕교회, 내 교회. 내게 확실한 내 교회에 대한 확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목자. 저분은 내 목자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내 목자야. 내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거기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그러시죠? 이런 확신이 있어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제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도입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의 목회자로 세우신 겁니다 하는 걸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한다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사도도 마찬가지. 제가 바로 예수 만난 사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께서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폭행했습니까? 회방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고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사도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저 먼저 사도가 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 적막한 고독한 처소에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린 거죠. 예루살렘에 잠깐 들려가지고 거기에서 베드로, 야고보 사도를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사도가 여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줬다 그 말이에요. 사도로. 당신은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저는 할례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것처럼 바울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내신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하고 그거 인정 누가 해줬어요? 그렇지, 베드로. 이런 먼저 사도된 분들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고, 어떤지 저희들이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에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뜨거운 사랑의 중심을 어디서 읽어볼 수 있다? 갈라디아서에서 읽어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사도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죠?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신앙적으로 연약해서 막 넘어지고 있다 하는 걸 보면 구역장님들의 마음이 불타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누군가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에 잘못 혹 거짓된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지금 흔들거리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그러죠? 그건 옛날 사도의 마음이나 지금 목사의 마음이나 구역의 우리 식구들의 영혼을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 구역장님들의 마음이나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이 교회를 중심해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도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직을 소중히 여겨 잘 감당을 하게 되면 하나님 평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걸이를 책임져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종이 잘하면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지. 그러잖아요. 예. 우리 정 집사님도 그런 회사를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 또 이 집사님도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전체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니 내가 고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 여러분 자기 역할을 잘해주면 그분들의 삶의 책임을 누가 져줘요? CEO인 내가 책임져 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혹은 집사로, 혹은 권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목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주님의 거룩한 핏값을 하신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우리의 주인 되신 거룩한 CEO 되신 거룩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러면 명절도 우리가 다 승리하는, 주 안에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죠. 안 믿는 사람들 룰루랄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 삼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룰루랄라 못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유행가를 단지 안 할 것뿐이지. 할렐루야.